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결국 자기가 가진 그 많은 재물 때문에 영생의 길을 포기하고 포기한 청년이 돌아가고 난 후에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또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하세요. 바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시죠. 이 낙타가 바늘에 그 실을 깨는 구멍인 그 바늘길을 통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바늘기가 그 바늘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작은 문을 가리키는 이 단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이제 뭐 예루살렘에 있는 이 작은 문, 그런 문이라고 불리는 문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 당시에 이제 후에 이제 나중에 중세 시대에 예루살렘에 어떤 작은 문들이 이제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시대와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 있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바늘귀는 정말 바늘에 있는 그 귀를 갖다가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엔 낙타가 바늘귀를 절대 통과할 수 없듯이 부자가 그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욱 명확하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이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놀라면서 예수님께 누가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부자도 구원을 못 받는다면 뭐 다 구원을 못 받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제자들이 이렇게 인식을 했던 이유는, 생각을 했던 이유는 이 당시 부자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자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이 큰 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브라함도 그랬었고 뭐 이삭, 야곱, 다윗도 모두 다 부자였었죠. 자, 이처럼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부자들보다 더 못 사는 이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더더욱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말한 것이죠. 자, 이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대답을 주시죠. 그렇죠. 이 구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진 어떤 조건이나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되는 거죠. 저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방금 전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자신들의 구원의 문제가 궁금한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이제 대표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자신들은 그럼 무엇을 얻느냐라고 묻죠.
자,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죠. 또한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한 것보다 여러 배, 정말 풍성한 은혜를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이 형제와 자매, 부모 외에도 많은 인간관계들을 포기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직장이나 경제적인 이익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든 자들이 우리의 가족이 되는 거죠.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다니는 길이 황금길이라고 하니까 뭐 경제적인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무엇보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이 생명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일이 생기지만은 대신 우리가 천국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머물러 계셨죠. 정말 십자가에 매달려 죄인과 같은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정말 낮아지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온 세상의 왕으로 이 심판주로 높이 올려주셨죠. 그러니까 가장 나중이 되신 분이 가장 먼저가 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 이 세상에서는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복된 구원의 자리, 이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 우리가 때로는 정말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 이 상급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욱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최후에 얻을 그 승리의 기쁨으로 온전히 참여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